네, 오늘 11월 16일 우리 237 현장 사역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흐름. 알았어. 내가 절대로 흐름이 놓쳐지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면 좋겠어요. 어, 이번 주간에 이 확장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확장. 우리가 138이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세우면 잘 보이십니까? 138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면 결국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3, 6, 10이라는 이 모래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우면 이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12가지 인생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93의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 이 단절이라는 단어를 주셨잖아요. 단절. 내가 세상과 단절될 때 그때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와 단절이 돼야만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잡혀 있는 내가, 이제 단절될 때, 그때 내가 진짜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영적 플랫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언약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에 그게 제일 중요한 시간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호흡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하셨죠. 들이쉴 때는 음, 내가 기도가 될 만큼 천천히 들이쉬고 어, 절대로 내가 들이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코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코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배로 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도 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호흡이 남아있으니까 입으로 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호흡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 진짜 지금 현장 상황과 또 여러분의 지금 개인적인 상황들, 이게 단절됐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황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게 스스로 단절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렘넌트 7명은 다 하나같이 다 그랬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 이번 주간에 이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 따라서 순간순간에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 어,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강단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진짜 언약 잡을 때 모든 게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과입니다. 지난주에 8과를 했죠. 오늘은 전도훈련 1단계 9과의 내용이고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라는 내용입니다.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우리가 음, 이 전도 훈련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는데 먼저 이제
전도 기초 훈련을 목사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도표가 나오죠. 먼저 이제 전도 훈련, 기초 훈련을 유 목사님이 동삼 제1교 오셔서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을 요원으로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 교인을 교인으로 보고 교회 모든 교인을, 그러니까 요원을 요원화시키는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기초 훈련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은 바로 전도의 내용과 전도의 이유와 전도의 방법이죠. 무엇이 복음인가? 그게 전도의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전도의 이유는 현장이에요, 현장.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내용이었고, 전도의 이유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으로 따지면 인생 12가지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현장을 보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전도의 방법.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 그게 이제 이 5가지, 이 5가지에 대한 중요한 어,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다락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들을 전도 기초 훈련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요원들을 요원화시키고 거기서 뽑아낸 게 누구냐면 조장과 사역자입니다. 조장과 사역자. 이 조장과 사역자를 뽑아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 훈련을 통해서, 그죠? 조장과 사역자를 뽑아내서 다락방을 열기 위한 거예요. 이 결론은 이제 여기 이 다락방을 여는 거죠. 근데 그 다락방을 어떻게 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는지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특별한 훈련을 하셨었어요. 특히나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게 바로 다락방 임상 훈련이라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던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장에 요원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또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그리고 교회 내에 일꾼을 통해서 현장의 다락방 문을 여는 방법. 요렇게 이제 3가지 경우를 가지고 실제로 다락방 문을 여는 것을 임상으로 훈련을 하는 요런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런 시간표가 다락방 안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역 다락방을 여는 거죠. 지역 다락방. 조장과 사역자가 있으니까 이 조장과 사역자를 데리고 지역 다락방을 열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 지역 다락방을 열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새신자도 연결되고 이제 복음을 받아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EBS 사역이 또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이 한 명이 연결되면 어 이제 1대1로 개인 양육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지역 다락방에 와서 메시지를 들으면 어쨌거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지역 다락방에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EBS 사역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을 EBS 개인 양육자,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또 계층별로, 연령별로, 그룹별로 해야 되는 사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이가 다 다르고, 그죠? 그리고 뭐 노인들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나눠서 아니면 계층을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역을 했는데 그걸 이제 GBS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계층, 연령, 그룹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말씀 사역자 요렇게 유 목사님이 이게 또 발전이 됐어요. GBS 사역자라는 개념이 요렇게 발전됐고 그다음에 또 다락방을 하다 보면 기능, 취미, 달란트 요런 특징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또 사역하는 TBS 사역이
필요했던 거죠. 요런 이제 사역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EBS, GBS, TBS 사역자, 그리고 조장, 그리고 사역자. 사역자는 이제 GBS 사역자와 같은 개념으로 결국 된 거죠. 이 말씀 사역자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나오니까 다락방을 요렇게 열어놓고 여기에 조장과 사역자들, 뭐 EBS, GBS, TBS 이런 사역자들이 나오니까 이런 요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베이스를 만든 게 이제 전도학교예요. 그러니까 전도 기초 훈련을 통해서 요원들을 요원화시켜서 뽑아내고 다락방을 열어놓고 그 사역자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전도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가 대구에서도 진행이 됐었죠. 그때 우리 박지원 원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교재 있죠, 이거. 이 교재 그거 가지고 전도 기초훈련 1단계 가지고 강의를 하셨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학교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역자들의 힘을 주고 사명을 고취시키는 거. 그게 전도학교의 목표였고 전도 기초 훈련 1단계 1단계죠. 이 책의 이제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 다락방이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일어서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요까지는 잘하는데 그다음 게 잘 안 되는데 전도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이 진행되면서 그다음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팀 사역의 시간표. 다른 빈 곳이 있잖아요. 요 빈 곳을 이제 다시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다락방이 있는데 뭐 상인동에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산동에는 없다. 그럼 지산동을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 지산동을 다락방을 깔기 위해서 들어갔던 사역이 바로 팀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다음 시간표인 팀 사역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팀 사역자가 그죠? 이 팀 사역자, 이 팀 사역자가 어떤 이 한 빈 곳을 쳐다보면서 교회 안에 이 빈 곳과 연결된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연고자죠. 한마디로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물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진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없으면 아까 전에 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을 해야 되지만, 어, 어쨌거나 우리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팀 사역하는 거죠. 그럼 그 팀 사역도 그냥 팀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팀 사역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으로 뭐 삶아버리는 게 팀 사역이 아닙니다. 빈 곳을 뚫기 위한 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팀 사역을 해서 그 사람과 함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팀 사역 전도를 들어가는 거죠. 요 현장 속에 어,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 현장의 사람 그 사명자라 그러죠. 그 사명자를 찾아내서 시스템을 세우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 게 팀 사역입니다. 요 사역에 팀 사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조장과 사역자가 전도 기초훈련을 통해서 되었고, 그다음에 지역 다락방에서 이런 요원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전도학교에서 훈련을 시켰고, 이제 그 다음 시간표는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잖아요. 팀 사역자가 라는 개념을 둬서 빈 곳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다락방이 확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간표를 여러분, 그 다음은 이제 70인 미션홈 시간표로 가지만 요까지만 여러분 봤을 때 그죠? 오늘 요까지 설명하는데 요까지만 봤을 때 우리가 다락방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한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조장과 사역자가 팀이 돼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표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 머무르면 안 되고 또 다른 빈 곳을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시간표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이 시간표를 가지고 지금 요 부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전도 교재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도 기초 훈련에 관한 어떤 내용들은 거의 평신도가 읽을 전도 훈련 교재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견된 이 조장과 사역자를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가 전도 훈련 2단계 1집, 2단계 2집은 사역자 훈련을 위한 교재로 전도학교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 지역 다락방에서는 복음 편지를 한 것이 아니라 어, 현장 복음 메시지를 했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 다락방에서 끊임없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를 초청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EBS가 나오면 EBS 사역자가 EBS 사역을 하는데 썼던 교재가 바로 복음 편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 편지는 현장 복음 메시지 이후에 나왔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편지로 EBS 사역을 시키고 EBS 사역자를 양육하고 또 EBS 사역에 대한 내용을 훈련하기 위한 게 EBS 개인 양육과 기초 훈련 교재가 두 개 있죠. 요런 이제 교재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재 안에 시간표도 나와 있고 사역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여러분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팀 사역까지만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받아 나가야 될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전도자에게 무엇을 지시했는가? 오늘 이 내용이죠. 어, 여기 보면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완전히 여셨다. 그 결과 온 세계에 선교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237 전종적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죠. 그때 옛날에 썼던 교재지만 지금의 시간표에도 맞는 내용이에요. 이때 우리는 성령께서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선교는 타문화권에서 가서 하는 전도이다. 근데 지금은 타문화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다민족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다민족이라고 하죠.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선교사, 여러분은 다 다민족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타 문화권의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도자지만 선교사예요, 선교사. 이미 전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한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절대적인 방법을 지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 세 가지예요. 하나, 둘, 셋.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결국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로마서 8장 12절에 17절에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접에 관한 신분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함께, 그죠? 예수 생명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1번에서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역자들에게 주셨던 내용인데 1번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영접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표에 지금 우리 다민족 사역과 우리 하나교회에 지금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영접 운동.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생명 운동이 다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다락방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베이스에서 여러분이 만나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 운동. 그리고 빨리 다락방을 열어서 영접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이 다락방이라고 하면서 전도 다락방 이런 단어를 쓰시거든요. 근데 왜 다락방에다가 왜 전도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러면 뭐 전도가 아닌 다락방도 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락방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다락방을 하는데 너희끼리 있지 말고 전도가 일어나는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억지로 붙인 단어가 전도 다락방이에요. 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사역을 하는데 자꾸 그냥 구워 삼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거 팀 사역 아니다. 전도하는 팀 사역을 해라. 빈 곳에 좀 파고 들어가라. 전도 팀 사역. 그래서 이게 억지로 나온 단어들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용어로도 쓰였지만,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어떤 다락방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베이스로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사역도 영접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 부분에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인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권 운동입니다, 여러분. 영권 운동.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운동이라고도 해요. 성령 운동. 그 키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아까 전에 이게 복음이었잖아요? 그게 예수 생명 운동이었다면, 여기에서는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광수 목사님은 이때 당시에 한창 사역할 때 정시기도를 하루에 5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무시기도 아니면 24시기도 이런 단어가 없었을 때니까 유광수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는 정시기도를 5번씩 했어요. 그 바쁜 분이 정시기도를 하루에 5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진짜 이렇게 바쁘게 뛰고 움직여도 내가 기도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거 다 헛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영적인 사실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돼야 된다.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걸로 사역해라. 이게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이 돼야 되고 기준이 돼야 돼.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뭐라 나와 있습니까? 제자 삼는 운동.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 삼는 운동. 분명히 하나님은 음, 5가지 다락방 운동 5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님 문을 허락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새신자 주위에 전부 복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신자 다락방 하면 분명히 불신자들하고 연결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 새신자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그렇거든요. 어, 요즘에 제가 하는 새신자 다락방은 새신자가 새신자를 전도하고 그 새신자가 또 그 다음 자기가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해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새신자 주위에는 복음 받을 불신자가 많구나. 그게 새삼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새신자.
굉장한 전도의 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갈급한 자. 그죠? 신자 중에서도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죠? 새신자가 갈급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갈급한 자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깨닫고 전하려고 하는 사명자. 분명히 그 사람 주위에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된다. 뭐 이렇게 연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 주위에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딱 보면 다락방 문 열어줄 사람이 있어요. 문 열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혹시나 지가 다락방을 안 해도 문을 열어줄 사람도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큰 밭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건 어떤 시스템에 연결된다든지, 어떤 기관에 연결된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다섯 가지를 참고해서,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발전되고, 현장이 개발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 다섯 가지 외에도 많겠죠. 그러나, 어, 적어도 시대가 변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음, 반드시 이 다섯 가지 중에 문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다락방,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자를 찾았다. 결국에는 뭐겠어요, 이건? 복음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이죠.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생명 운동 아닙니까? 예수 생명 운동, 그리고 예수 능력 운동. 이게 초창기 다락방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걸 통해서 열매 맺는 게 제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제자를 삼는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자가 찾아졌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처음 그 제자의 그 사람의 스케줄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스케줄을 여러분이 제시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겠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복음 전할 방법, 이거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할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할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스케줄을 보고, 시간표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시간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줘요. 메시지. 동시에 방향을 딱 잡아주는 거죠. 제자는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보여요. 이 제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못하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딱 보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복음 전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다락방이죠.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동행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 삶을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어,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 하겠어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도 안 됐는데 씩 보내지 말고 진짜 이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 훈련까지 딱 시켜놓고 파송을 딱 시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이 일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자 삼는 운동을 안 한다. 제자가 나왔는데도 제자를 이렇게 키우지 못한다. 그러면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 훅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이 사람이 분명히 전도할 사람인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립니다. 그죠? 어떨 때는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기도 하고. 제자로 키워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지역에 저 사람 통해서 분명히 저 빈 곳에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데,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런 눈을 떠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의 문화를 이기고, 그들의 종교를 이기고, 그런 정치권에서 벗어나서 진짜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제자를 여러분이 키워주고 양육하는 이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까 전에 했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해 보면 생명운동, 그죠? 여러분 어쨌거나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돼 있죠. 그리고 성령운동.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인 기도의 영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운동. 그냥 제자 운동이 아니고 제자 삼는 운동.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기도라고 하고 능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에는 절대적인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이 예수 생명 운동과 능력 운동 그리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왜 안 일어날까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되고 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영접운동, 생명운동 할 중심과 또 두 번째 이 기도의 여러분 시스템과 또 정말 제자 삼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중심과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의 준비 이런 것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을 여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끝나고 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 정말 하나님 내가 보고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확장되는 그 성취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